시편 127편 1절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을 누가 썼냐면은 시제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 시를 줬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아마 이렇게 이 시를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자 장정들이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하고 그다음에 7.7절 우리가 얘기하는 오순절 되겠죠.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들은 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뵈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이제 찬양을 불러가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동일한 단어가 3개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절에도 보면 헛되며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절 후반에 마지막 부분에 헛되도다. 그리고 2절 중간에도 헛되도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도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또 여기에도 시편에도 마찬가지 솔로몬이 그렇게 헛되도다 그래요. 뭐가 헛됩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10장 이렇게 10장 11장 이렇게 보면은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뭐를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예. 그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을 할지라도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높이 성전을 쌓은지 몰라요. 대를 갖다가 그냥 그때 당시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거 내려가서 흩어버리자 할 정도로 사람이 그냥 최대한 한번 높아보자 이렇게까지 이제 바벨탑을 쌓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인생들이 그렇게 맨날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로 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높이 쌓아봐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은 그들의 그동안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마치 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자기 혼자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가지고 해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그것은 다 말짱 헛거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자가 이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더 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이제 배부르고 등 따숩고 이제 평생 그냥 조금씩 먹어가면서 살 텐데 이렇게 자기가 암만 자랑을 한들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은 이 나머지 거는 다 누구 것이 되겠냐고.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고생하고 노력해갖고 다 모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자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포함해가지고 가정의 집도 또 하나님의 성전의 집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도 부부간의 관계가 좋고 자녀가 참 많아서 풍성하고 이렇게 될 때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만 자녀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열심을 노력을 해가지고 그 자녀가 세상에서 이름을 날린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 같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성공할 때까지 들였던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 애씀은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 아래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또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잘할 것입니다. 기업가들 중에서도 아주 그냥 온 세상에 정말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부를 모으고 얼마나 비즈니스를 잘해가지고 많은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죽는다면은 그 지옥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서 자기의 그 영혼의 삶을 지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 그리고 자기가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끝까지 모으고 모으다가 한 푼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간 사람들을 우리 가끔가다 왕왕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은 아무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다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을 하신 자에게는 쉼을 안식을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우리 평안할 때 잠 오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불안하고 여러 가지 진짜 생각할 것이 많다면은 무슨 잠이 오겠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그 불면증에 한번 걸리면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일주일 이 정도가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1년도 2년도 십몇 년을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잠을 뭐 조금 한 시간만 자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뜬 눈으로 그냥 밤을 샌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자. 그러니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잠이 와야 되는데 무엇 때문인지 여하튼 잠이 들 수가 없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몇 명이나 되겠지 아니야. 이게 꽤 많은 모양이에요. 어? 그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이. 그런데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이 뭐 다들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고 쉼을 주고 그렇게 드릴 때 정말 충분한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잠잘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잘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잠잘 때 꼼짝없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잠을 자면은 누가 와서 데려가도 뭘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뛰는 심장도 호흡도 내 삶의 그런 형편도 누가 와서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가 그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때도 함께 하심으로 인생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오늘 화요일이구나. 기쁨으로 일어나면서 상쾌함으로 찬양하며 일어날 수 있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눈을 뜨게 하셨고 우리로 찬양을 부르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허락된 삶 오늘부터 눈을 딱 떠가지고 아침에 눈을 딱 떠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또 오늘은 어떻게 벌어먹고 살까 이거부터 신경을 쓰고 있다면은 그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교육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어질 때 그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그 부모를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진다면은 설사 그 가정이 잘 먹고 못 먹고 이거는 뭐 우리 기준이겠지만은 그 안에 거하는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냐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하루 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늘상 고민이고 걱정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믿는 믿음 가운데 늘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도 직장도 또한 사업체도 또 교회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때 그것이 참 기쁨이고 평강이고 또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역과 또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리더십들과 또 교회 힘들고 어려운 분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요. 또 대한민국과 북한,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마다 특별히 네팔 현지 사역자들 교회와 또 비즈니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박태수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아울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교회 사역자들과 또 부족한 저와 저희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